어릴 때 교회 학교는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좋은 선생님이자 함께 웃고 우는 친구이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부모님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감사하게도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간에서 젖먹이 아기부터 믿음의 다음 세대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어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오랜 코로나로 교사들이 하나둘 줄어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회복되어 아이들도 다시 오기 시작하고 좋은 환경도 준비되어 있는데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교사가 더욱 많아져야 할 텐데 말이죠. 교사가 되어주세요. 2022년 봄 심령 부흥회가 5월 29일 주일 오후 7시 30분 저녁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오랄 로버츠 대학교 총장이신 윌리엄 윌슨 총장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시며 오랄 로버츠 대학교의 캐살린 레이드 마르티네즈 부총장, 오랄 로버츠 선교신학대학원 마원석 학장께서도 강사로 섬기십니다. 성도들께서는 6월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봄 심령 부흥회에 참석해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2022년 봄 심령 부흥회로 대신합니다. 6월 주한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6월 4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허영석 목사로 이처럼 사랑하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6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5월 29일 오후 2시 30분에, 공동의회가 6월 5일 오후 2시 30분에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1년 결산의 건입니다.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에서 도서를 기증받습니다. 성도들께서는 유익한 도서 기증을 통해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가 6월 12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 자격은 만 6세까지의 유아로서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세례 입교 교인이면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 총회 개정헌법에 따라 유아 세례 연령이 만 6세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 방법과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022년 항존직 피택자 교육 JIU 리더십 아카데미가 6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작년 교육국에서 성경 집중 탐구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현장에 오셔서 생생한 말씀의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목요 중보 기도회가 6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글로리아홀에서 재개됩니다. 가정사역국에서 행복한 부부학교 플러스 이마고 부부 워크숍 참여 부부를 모집합니다. 주한 기쁨의 샘 2022년 6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감사 노트로 사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성전 지하 1층 로뎀나무홀 카페가 오늘부터 정상 운영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들은 뒤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주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 안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으로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 음성에 귀를 닫고 살다 이 시간 주의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두가 외면하며 모른 척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부르심을, 주님의 음성을 흘려듣지 않고 붙잡아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주님의 크고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쉼없이 쏟아지는 일에 빠져 정신없이 다름질하는 인생을 살다 이 시간 주님의 품으로 나아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고백하며 말씀의 빛을 따라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능력을 성경 속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겸손하여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신민성 목사님을 통해 갈망하는 삶 한가운데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을 때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심과 참된 길을 찾아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
귀한 마하나임의 찬양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때때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 한 절의 가사에 깊은 울림과 위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은혜를 나누는 찬양대의 자리가 아직 남성분들의 자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하여 기쁨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3가지의 안내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교육국 성경 집중 탐구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작년교육국에서는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 전면 시행했던 교육을 이번 성경 집중 탐구부터 온라인 강의 2반과 현장 강의 3반을 나누어 개강합니다. 그동안 온라인 교육도 좋았지만 이번 기회에 현장에 오셔서 생생한 말씀의 교육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자들을 세우면서 보니까 교육과정 한두 개 때문에 임직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성경 집중 탐구는 임직을 위한 선택 과목 중에 한 과목이며 모든 교육 중에 가장 기간이 짧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학교 교사 모집 광고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많은 학생들이 현장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국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끌어 나갈 교사들을 모집합니다. 각 부서의 반교사뿐 아니라 방송팀, 찬양팀, 미디어팀 등 다양한 재능들로 교육국을 섬길 수 있으니 많은 성도님들의 교사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번째는 부흥회 광고입니다. 2022년 봄 심령 부흥회가 오늘 저녁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오순절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이자 세계적인 기독대학인 오랄 로버츠 대학교의 윌리엄 윌슨 총장님과 캐살린 레이드 마르티네즈 부총장님, 오랄 로버츠 대학교 신학부 마원석 학장님 3분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도들께서는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번 봄 부흥 심령 부흥회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복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주님은 완전하시니 생명의 복음만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꼭 필요한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네,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네, 오직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의 은혜만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MBC에서 2020년부터 한 번씩 방영되는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아내, 엄마를 세상에서 먼저 이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방송국과 여러 기술자가 힘을 합해 보고 싶고 그리운 고인을 가상현실로 재현해냅니다. 그렇게 가상현실에서 고인을 만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영상은 5월 6일과 13일에 엄마의 꽃밭이라고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분들의 배경이 주안오동입니다. 별세하신 분은 우리 교회를 출석하셨던 고 유인의 집사님이시고 남편분도 44교구의 집사님이십니다. TV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영상을 보면 그리움에 사무치는 큰따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든 순간순간에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손잡아주고 따라 괜찮다고 얘기해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게 계속 생각나요. 엄마한테 그 얘기 한 번만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다고, 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나중에 이 삶을 마무리하고 엄마한테 가면 엄마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엄마에게 안기고 싶고 업히고 싶어요. 엄마 품에서 그렇게 자고 싶고 쉬고 싶어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가상현실로 재현된 고인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큰딸, 손 한번 잡아보자. 딸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아. 후회 없이 살아. 내일 사랑하고 즐기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너무나 듣고 싶었던 말 한마디에 위로와 격려를 들은 고인의 큰딸이 엄마의 품에서 고맙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힘내서 살겠다고 다시 다짐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런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너무나 듣고 싶어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고, 때로는 위로해 주길 바라고, 격려해 주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런 마음은 과거든 현재든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 등장한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니, 그 누구보다 알아줌을 갈망하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은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 갈망하는 삶 한가운데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삭개오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80도 완전히 변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자 함인지 이 시간 잠시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갈망하는 삶 한가운데로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서 찾아오시며 찾아와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삭개오의 얘기는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는 삭개오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요, 그리고 부자입니다. 먼저 세리장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지요. 당시 장소적 배경인 여리고는 원래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 관리들이 로마로부터 파견되어서 늘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관원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그 지역의 그 물품에 대해서 통관세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이런 세금을 징수하는 자 중에서 최고의 책임자였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세무국장 정도 되는 직위로 세리들의 감독자였습니다. 한편으로 세리장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특권을 부여한 그 나라의, 그 정부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그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이 식민 생활로 인해서 가난한 생활을 하던 것과 대조적으로 그의 재산이 아주 많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그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쌓았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당시에 세리만 하더라도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리의 장이었던 삭개오는 바리새인들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삭개오가 가진 인생의 목적은 오직 부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라도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 취급을 당했지만 성경에 기록될 만큼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따라 부를 가득가득 채웠지만 그는 오히려 알 수 없는 갈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갈망은 더욱더 쌓이고 쌓였습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더 갈망은 커지기만 했습니다. 갈망하다라는 이 단어가 국어사전에는 간절히 바라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돈만 가득 채우면 될 줄 알았던 이 삶에 뭔가 알 수 없는 간절한 바람, 갈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아마도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을 살피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라는 이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이름이 그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이 나타내는 것과는 다른 순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깨끗하고 의로운 삶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고 싶은 갈망도 매우 컸을 겁니다. 삶과 이름에서 나오는 이 갈등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러자 그 갈망은 한 사람과의 만남을 위한 발걸음으로 삭개오를 이끌었습니다. 그것을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아멘.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미완료 능동태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를 만나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라는 분은 죄인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주시며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분명한 것은 부유함도 채울 수 없고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했던 자신의 갈망을 분명히 이분만큼은 채워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 외롭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상황에서 구원받고 싶은 갈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을 열심히 계속해서 집요하게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움직입니다. 4절 말씀에는 삭개오가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목을 확인하고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아무리 멀리서 나타나도 3절 말씀처럼 키가 작은 특징 때문에 누구라도 알아봤을 겁니다. 사람들은 헌 옷을 입고 다니지만 누구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는 누구나 알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며 숙덕이던 세리장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목을 받는 삭개오가 갑자기 낑낑거리면서 나무 위를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보며 쑥덕였을까요? 얼마나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을까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 갈망을 가지고 경멸의 눈빛을 다 감수하며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갈망에 휩싸여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5절과 같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아래에 이르셔서 그를 쳐다봐 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냐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지도 않았던 그의 이름을 친히 먼저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불러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갈망이 다 채워지고 행복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가와 부르신 그 상황이 마치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매국노여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위선자, 적국의 앞잡이로 불의한 자인데 주님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요, 정직한 자요, 의로운 자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마 제가 삭개오였다면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와라. 그리고 너의 집으로 가자. 내가 너의 집에서 오늘 머물 것이다.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아무도 방문하려 하지 않았던 자신의 집에 함께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머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 그때부터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갈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갈망함으로 나무에 오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삭개오의 갈망하는 삶 한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먼저 다가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의 개인의 갈망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갈망이 더 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번역된 이 헬라어의 정확한 의미는 통하여 지나가셨다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여리고를 경유해서 지나가고 계심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특별히 언급했을까요? 왜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길이 여리고를 거쳐야만 했을까요? 학자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리고를 거치지 않아도 예루살렘에 이르는 다른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르는 그 길은 당시에 강도가 빈번하게 출현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그 길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그 길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은 통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통해 지나가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 거야. 그리고 그 목적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을 10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동안 힘들었지 라는 위로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는 격려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라는 인정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망이 가득 찬 삶의 한가운데로 먼저 찾아와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친히 찾아와 계신 주님을 삭개오처럼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끌어안으시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하는 삶 한가운데로 친히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갈망하는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갈망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삭개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갈망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삭개오의 근본적 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외로움을 탈피하는 것, 인정받는 것, 아니면 위로와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삭개오의 근본적 갈망은 구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앞장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리가 주님 앞에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자 그는 다시 얘기합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들을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어여삐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던 이 관리가 근심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쉽다. 그리고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걸하고 있는 거지 맹인이었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듣자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람들 앞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이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는 곧 보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19장 1절 삭개오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그 얘기를 삭개오가 못 들었을까요? 여리고에 가까이 오셔서 구걸하던 맹인을 고치셨다라는 그 기적을 삭개오가 듣지 못했을까요?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 자신도 맹인처럼 구원받고 싶은 근본적인 갈망이 있는데 본인의 환경적인 이 환경 자체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형편이 구원과는 전혀 가깝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은 부자였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몸을 파는 사람들과 함께 죄인이라고 손꼽히는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본적 갈망이 구원을 어떻게든 얻고 싶었지만 그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능력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갈망하는 삶 한가운데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너의 집에 가서 머물 것이다. 그리고 9절 말씀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삭개오의 갈망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근본적 갈망을 해결할 것이다. 근본적 갈망하는 삶 한가운데 허덕이고 있던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하고 온 동네에 뛰쳐나가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본적 갈망을 해결하지 못해 목마름 가운데 살았던 요한복음 1장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 근본적인 갈망이 해결되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갈망하는 삶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근본적 갈망을 해결해 주십니다. 근본적 갈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좀 없어도, 몸이 조금 아파도, 좋은 직장은 아니어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풍파가 와도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갈망하는 삶 한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근본적인 갈망을 해결해 주실까요? 그것은 세 번째로 단 한 가지의 이유, 주님의 낭비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지 키 작은 삭개오도 결코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삭개오만 키가 작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180이 조금 안 됩니다.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조금 많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안 됩니다. 당시에 저보다 작은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보려고 지붕이든 나무든 어디든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뭉쳐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 지붕도 뜯어내려서 병자를 달아내리는 그때였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목마를 탔을 거고 어른들은 어딘가에 분명히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갈 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고 발 디딜 틈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계시는데 왜 하필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에 가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왜 그를 내려오라고 부르셨냐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왕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리고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무사람이라고 해석된 이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모든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며 비난한 사람들은 삭개오가 사는 그 마을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것에 대해서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다라고 해석된 헬라어의 원래의 의미는 불평하다, 투덜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단어가 가진 그 의미가 비둘기 떼들이 꾸룩거리거나 벌레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웅성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웅성대며 불평을 토로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은 물론 유대인들조차 이렇게 세리의 집에 머무는 행위를 그의 죄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셨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며 지나가셨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환대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한 나무에 서시더니 사람들이 경멸했던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한순간에 모든 환영이 불평과 불만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 모든 마을 사람 삭개오 한 명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저였다면 환대와 환영에 취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그냥 한 사람 정도는 좀 마음 상해도 괜찮겠지. 한 사람 정도 소외돼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절대 다수를 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환영과 환대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듯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삭개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낭비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낭비가 참 심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게 뭐라고 낭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무적행에 떨어져야만 하는 존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낭비하듯 주님은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151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가사에 있습니다. 만왕의 양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벌레만도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 주님의 보혈을 하나도 빠짐없이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저 제 기도 제목이나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떼쓰고 있는 우리에게, 달라고만 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사랑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낭비하듯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모든 마을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고 삭개오 단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사랑을 낭비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아니면 안 된다. 다른 많은 사람이 아니라 너여야만 해. 너였으면 좋겠어. 너 한 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 그리고 아까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을 낭비하심으로 갈망하는 삶 한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바라보시며 도우시고 힘주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볼 수도 인식할 수도 없었던 상처까지 만져주십니다. 나를 안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에 쩌들어 버리도록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시며 근본적 갈망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022년 5월이 지나갑니다. 5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셨습니까? 감사하게도 아직 7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낭비하듯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은 7개월만큼은 낭비하듯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사랑, 무엇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이 시간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갈망하는 삶 한가운데로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갈망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낭비하듯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망하는 삶 한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갈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낭비하듯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을 붙잡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사랑을 낭비하듯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2022년 남은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긴급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태용 성도님 간암이십니다. 김수정 권사님 허리 디스크이십니다. 또한 박소연 집사님 난소암이시고, 유호연 성도님 무릎 골절이십니다. 그리고 박서준, 박서윤 초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신정 불신자님 유방암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손을 얹으시고, 또한 가족분들 가운데 병든 분이 있다면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치유를 위해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태용 성도님 간암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전이가 되어 신약 치료만 가능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암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수정 권사님 허리디스크로 수술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재활치료 가운데 회복을 도와주셔서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소연 집사님 난소암입니다. 난소에서 시작된 암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하고 있고 표적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유호연 성도님 또 무릎 골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수술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박서준, 박서윤 초미숙아입니다. 하나님 25주로 태어나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1kg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8월 22일까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엄마의 뱃속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정 불신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0년 2월에 유방암 수술 후에 5월에 다시 재발되었습니다. 하나님 전이 되었습니다. 재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이 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생각하며 하나님 의인의 아버지 강구는 역사는 이미 크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간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이 이태용 성도님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그의 간암의 치료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수정 권사님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서 재활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박소연 집사님 난소암으로 하나님 온몸에 암이 퍼졌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호연 성도님 무릎 골절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수술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서준 박서윤 초미숙아로 1kg가 채 되지 않게 태어났습니다. 주님 보듬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현정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방암이 재발하여 온몸에 천이 되었습니다. 재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이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치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달리다고 말씀하여 주시며 에바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일어나며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평안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깊이 체험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와 예배당 안에 헌금함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론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은혜로 건강으로 때로는 물질로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되고 잘되어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 드렸는데 더 측량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셨다 고백하며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하시는 그 임재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낭비하듯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주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예배한 모든 심령들과 각 가정들, 대한민국과 주안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